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제가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8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 한국은 전부 부인인 여자가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을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가정에서 거의 남자가 음식을 한답니다. 우리나라와 아주 가까운 인접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에 미국에 와서 파사데나에 있는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중국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남자가 음식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신도 그렇게 하느냐 물었더니 Of course 하고 나와요. 그러면서 자기는 음식하는 것이 취미라서 재미도 있고 좋은데 그런데 시장 보는 게 좀 귀찮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아침에도 새벽에 나가서 시장 받아놓고 그리고 학교에 왔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음식을 만들어주면 그 부인이 그냥 고맙다고 잘 먹어주면 이게 좋겠는데 왜 음식을 이따위로 했느냐, 맛이 있다느니 없다느니 싱겁다느니 잔소리가 그렇게 많답니다.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잔소리 많은 건 한국이나 중국이나 여자들 마찬가지구나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이 참 견디기가 힘들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바로 이웃 나라인 중국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은 그저 여자가 음식을 하고 중국은 남자가 음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남자분들은 오늘 집에 가서 부인들에게 좀 고맙다고 인사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을 둘러보면 우리 한국에서 남자로 태어난 그것 하나만으로도 받는 혜택이 대단히 많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 반찬 투정 더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여자하고 결혼한 중국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 가정에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가 조금 늦든가 하게 되면 부인이 당연히 목사님이 해야 될 그런 일을 다 해놓는답니다. 심지어 시장도 부인이 다 받아준답니다. 당연히 남편인 자기가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부인이 다 해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부인이 고마운지 그 목사님은 그것을 한국 부인에게 받은 전폭적인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마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정반대로 그럼 한국 여자인 그 사모님 입장에서는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국 문화대로 하면 당연히 자기가 해야 될 일입니다. 시장 보는 일에서부터 음식 만들어 식탁을 봐드리는 일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걸 남편이 전적으로 평소에 많이 하고 있으니 또 이처럼 고마운 일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한국 부인 입장에서도 중국 남편을 만난 은혜라고
고맙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냐 은혜냐 이걸 따질 때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십니까?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마땅히 내가 할 일이다, 내가 해야 된다, 내 의무다 하게 되면 그건 내가 지켜야 될 율법인 겁니다. 율법적 사고방식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또 저쪽에서 나를 위해서 다 해주었다면, 더구나 당연한 것으로 알고 기쁨으로 나에게 해주었다면 그러면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내가 받은 은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율법과 은혜의 긴장관계 속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율법에 속해 있느냐 은혜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내 행복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행복은 결코 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율법으로 생각하느냐 은혜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논리가 하나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것을 율법이 없는 은혜는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율법이 없는 은혜는 없다. 그러므로 율법을 알아야 됩니다. 죄값은 사망이다 하는 이 무서운 하나님의 율법, 그 무서운 율법을 다 알고 그래서 결국 나는 죽어 마땅하다 하는 율법적인 심판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심판을 알고 그때 비로소 전적인 은혜에 대한 긍정이 우리 마음속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율법이 없는 은혜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심판에 대한 바른 의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도 은혜인 줄로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러기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나라에 백남준 씨라고 하는 예술가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탑클래스에 속하는 우리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예술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가 그 정상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부지런하게 얼마나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겠습니까? 그 노력과 수고가 대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잠깐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그동안 내가 인생을 허송세월한 나 자신에게 내가 화가 났다. 병원에 입원해 누워있으면서 지나온 생을 되돌아보면 너무 인생을 허송세월한 자기 자신이 화가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부지런하게 살아야 내 인생에 대하여 화가 나지 않는 겁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만 그만하면 후회 없이 잘 살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지런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만하면 열심히 잘 살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 백남준 선생의 말을 다시 새겨보면 아직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도리어 지금 우리가 무언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게 허송세월했다고 화가 난다고 하니 그런 식으로 율법적인 관점에서 자기를 비판하게 되면 끝도 없는 겁니다. 무한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하는 짓 복받을 만한 게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돌아보면 지나온 생애를 돌아보면 더 잘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못했던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인이나 사회나 민족이나 간에 내 하는 것이 사실 복받을 만하게 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풍성한 세상, 이 풍성한 오늘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야말로 전적으로 은혜가 아닌가? 은혜 아닌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죄 아닌 것이
있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행한 건 모두가 다 죄 아닌 것이 있었느냐는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죄였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를 비판해 보면 내 의는 점점 더 작아지고 그러다가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하는 이 율법으로 생각을 하면 아무리 최선을 다했다고 해도 우리는 이미 깊은 사망에 떨어져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나됨은 오직 우리 주의 은혜라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잘 살아서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노력은 했지만 형편없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후회투성인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맞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 모두가 다 주의 은혜였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만삭되어나지 못한 자 같은 구제불능의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큰 은혜를 깨닫고 믿고 은혜라고 긍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국의 찬송가 작가였던 존 노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작사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글에 아주 재미있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에 천국에 가게 되면 틀림없이 깜짝 놀랄 일이 세 가지가 있을 것이다. 하나는 틀림없이 천국에 와 있으리라고 했던 사람이 천국에 없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꼭 올 것 같은 분이 천국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천국과는 절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글쎄 내가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랄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놀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결국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됨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은혜로 아는 은혜까지 받았다고 감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꾸어 준다고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란 내 깨달음에 있는 겁니다.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그 은혜가 중요한 겁니다. 그걸 깨닫게 된 것이 또 다른 차원의 은혜인 겁니다. 은혜를 은혜로 안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즘 너나 할 것 없이 사람들 보면 강아지, 이 개들을 무척 좋아합니다. 저 개를 사랑해서 개를 먹이고 개와 같이 끼고 개를 붙잡고 자고 개 음식을 따로 비싼 돈을 주고 만들어주고 개가 병이 나면 병원에 가서 수천 불을 내고 수술도 해주고 심지어 개한테 유산도 물려주고 개가 돌아가시면 개 묘지도 세워주고 묘지 위에 비까지도 세워주고 그렇게 개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물어보았더니 어떤 미국 사람이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개는 결코 은혜를 배신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사람은 내 자식을 키워놓으면 그 은혜를 배반하는데 자식도 부모의 은혜를 배반하는데 개는 절대 배신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되는데 사람은 은혜를 은혜로 모르니까 고마움도 못 느끼고 감사도 없고 마지막에는 그만 원수가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런 것도 은혜요, 저런 것도 은혜요. 그렇게 생각되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큰 은혜요,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어느 신학자는 하나님이 사람을 저주하신다면 그 사람 마음속에 제일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제거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아니 더 좋은 환경 속에서도 늘 나쁜 면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해서 아예 그 생각의 틀이 삐뚤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구제불능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반대였습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인데 이방 땅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역사적인 때에 길리기아 다소 이방 땅에서 유대인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높은 경륜 속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려고 거기 디아스포라로 태어나게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아주셨다고, 내가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벼락을 쳤다고 한다면 벌써 내 인생 끝났을 텐데, 그런데 그 많은 죄악 가운데서 못된 짓만 죄를 짓고 있던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참고 기다려 주셨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나를 향하여 오래 참아주신 것, 이것이 또한 은혜였다고 사도 바울은 깨닫는 겁니다. 또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한 오늘 본문처럼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자기에게도 드디어 나타내 보여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그러는 겁니다. 참 감사하다고, 보다 더 깊은 은혜를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환난을 당할 때에도, 아니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을 때에도 있었지만, 심지어 그런 것도 다 은혜이고, 내 몸 안에 육체의 가시, 자기가 늘 병이 있어서 이 병 때문에 늘 넘어지고 쓰러졌는데 이것도 은혜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로 하여금 교만 떨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굳게 서도록 해주셨으니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 그것도 큰 은혜라고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깨달음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은혜로 깨닫는 그 과정, 그 깨닫는 깨달음의 깊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은혜를 은혜로 깨달으면서 너무너무 감격합니다. 그 감격으로 그 시험과 어려움을 다 쉽게 이길 수가 있었고, 그래서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었다고 늘 찬송하는 겁니다. 그가 빌립보 감옥에서 어떻게 매를 맞아서 그 몸이 다 죽은 송장같이 됐지만, 그 감옥 속에서 제정신을 차리는 순간 그는 찬송을 했고 기뻐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차라리 큰 은혜요 축복이라고 그게 감격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은혜로 깨달음을 또한 은혜라고 깨닫는 그 은혜가 마침내 시험도 고난도 이기게 되는 신앙의 원동력이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 포함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가 자기 친구네 집에 가서 한 일주일 동안 머물러야 될 때가 있었답니다. 그때 그 사랑하는 친구가 당신의 집처럼 생각을 하고 그저 아래에 있는 방이든 윗방이든 냉장고든 뭐든 마음대로 다 먹기도 하고 쓰기도 하라고 지내라고, 편하게 지내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당신이 있는 방 그 맞은편에 있는 작은 방, 그 방만큼은 절대로 문을 열지 말고 그 방을 들여다보지도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 부탁을 받고 보니까 도대체 그 속에 뭐가 있길래 그러나 궁금해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더랍니다. 하지만 그 사랑하는 친구의 부탁이니까 그 약속을 지키려고 지키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중에 무슨 소리가 들려서 이 보암이라는 작가가 눈을 뜨고 깼는데 마침 그 방에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호기심에 자기 침실을 나와서 보니까 마침 그 방의 문이 조금 열려 있더랍니다. 자기가 문을 연 것도 아니고 그냥 열려 있어서 그 문으로, 그 문 틈으로 무슨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잠깐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방 안에 2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청년이
눈에 초점도 없는 하얀 눈동자로 침대에 누운 채 천장만 바라보고 누워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랑하는 친구의 어머니 되시는 분이 그 침대 곁에 머리맡에 걸터 앉아 기도하면서 눈물로 호소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 내가 너를 돌보았고 오늘날까지 정성을 다하여 너를 사랑했다. 나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물론 내가 네게 끼친 사랑을 되돌려 받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랑을 느끼고 그저 한 번 웃는 얼굴로 한 번만이라도 나에게 보여다오. 나는 이렇게 사랑을 받아서 행복합니다 하고 빙글에 한 번의 웃음이라도 보여다오. 그러면서 애타게 부르짖고 있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고 사는데 감사할 줄 모른다면, 기뻐할 줄도 모른다면, 행복할 줄도 모른다면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내가 정성을 다했으면 그저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행복해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밤낮 질질 짜고 화만 내고 돌아앉으면 원망만 하고 심지어 나를 왜 낳아 주었느냐고 원망하고 그러면 얼마나 그게 큰 죄가 되겠습니까? 은혜를 은혜로 느끼지 못하는 것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 빌립보서 2장에서 고백을 합니다. 너의 믿음과 재물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피를 쏟고 이대로 죽어도 나는 좋다, 그런 고백입니다. 나는 행복하다, 은혜를 은혜로 감격하고 그 감격에 취해서 사는 것, 이것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은혜에 대한 느낌이요 행복감인 겁니다.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신령한 행복감을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은혜를 능력으로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 은혜가 내게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람보다 수고하였다 그럽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그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생산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은혜가 가능성으로 나타나고 그 은혜가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고 삶의 지혜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내 인생의, 내 삶의 생명력으로 속에서 솟구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은 다시 내 생의 생동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큰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도 은혜입니다. 특별히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찮은 벌레만도 못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생애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나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해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 같은 일을 이루신 것이라고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아닙니다. 깊이 생각해 보세요. 받은 바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대로가 은혜요, 오늘의 현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오직 주의 은혜라고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후회할 것도 없고 자책할 것도 없고 여러분, 절망할 것도 없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느낄 때, 그럴 때 그 은혜가 솟구치는 생명력으로 우리 남은 생에 밝은 미래를 창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은혜로 알게 되는 그 은혜가 여러분 삶의 힘이요, 용기요, 지혜가 될 것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라, 오직 주의 은혜라.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 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되지만